오늘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우연으로 생성된 어마어마하게 힘든 확률입니다.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의 말입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우연을 대해서 발생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고 또 뭔가 그 안에 이제 어떤 성격이나 뭔가 본능이 있다면 DNA에 의한 생존 본능만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삶의 목적이나 의미라는 것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요, 최재천 교수님은 부인을 따라 교회를 잘 다니신대요. 희한하죠. 자칭 독실한 운전기사라고 한답니다. 신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우연으로 생긴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부인을 보니까 참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런 확신 안에 살아가니까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자신은 세상에 이 생명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우연히 주어진 거니까 늘 불안한데 부인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독실한 신자는 못 되어도 독실한 운전기사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 초청 주일인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또 오랫동안 또 방학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이웃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좀 초대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요, 누군가의 부탁으로 교회 발걸음을 내디딘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쩌면 약간의 협박으로 이 자리에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독실한 운전기사로 만족하는데 오늘은 분위기를 보아하니 걔도 예배 한번 또 드려줘야 되겠다, 그런 넓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찌됐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라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삶의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누가 내 옆에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사실은 줄 수 없죠.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길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존재로 나를 구원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우연히 던져진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선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설명드리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도대체 뭐냐?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 그러니까 은혜란 뭐냐 하면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전혀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은혜라는 말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신 이 사건, 은혜라는 말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초에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우리 삶 도처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 순간 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공기를 숨 한번 들이쉬고 내뱉을 때마다 세금 내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 세상 사람 아닐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우리 생명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또 여러분, 바깥에 내리쬐는 태양을 보십시오.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의 빛을 이용할 때 우리는 거저 받은 거잖아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적시고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물을 사서 마시기도 하지만 이 물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는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미국 NBA 농구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농구 선수입니다. 키가 2m 6cm고요. 탄력도 엄청나요. 슛과 드리블도 굉장히 잘합니다. 게다가 연습을 내더라고 보니까요. 연습을 얼마나 성실하게 또 과학적으로 훈련합니다. 이 르브론 제임스의 한 해 연봉이요 450억 원이래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연봉이 450억이에요. 그냥 하루 숨쉬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한 1.5억이 그냥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광고라든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타고난 재능이 있는 데다가 저렇게 성실하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으니까 야, 저 정도는 해야 저 돈을 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르브론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행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황당한 주장 아닙니까? 저렇게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르브론의 성공이 행운이라니요. 근데 샌델의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르브론은요, 시대를 잘 타고났다는 거예요. 시대를. 일단은 농구를 좋아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농구 선수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태어나고 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저런 재능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만약,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르브론이 18세기 아시아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이 뭐냐 하면 일을 잘하는 하인이 됐을 거래요. 뭐 두목 세목의 일을 하는 하인이 됐을 거랍니다. 밥을 한 2그릇씩 먹고 뭐 2-3사람의 몫을 해내는 아주 훌륭한 하인이 됐을 거예요. 결국 르브론이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그 책에서 말하는 행운이고 어쩌면 하늘이 만들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이룬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노력의 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선물처럼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오시면요, 여러분, 죄라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초대를 받아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교회 발걸음 한번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이 생존 경쟁과 굉장한 또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계관, 모든 방식하고 다른 세계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함께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당신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존재와 인생 전체를 열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선물과 같은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희생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치루십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구원의 출발은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나 뭔가 자격이 없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출발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성경 중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죄를 속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죄를 한두 번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또 잡고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럼 짐승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물 대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보혈은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그 무게와 가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 그의 보혈은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 양손이 저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쪽 오른쪽 손에는요,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 손으로 저울이 기울겠습니까? 아니면 왼쪽 손으로 기울겠습니까? 왼쪽 손입니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죄와 허물과 이런 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선물과 같은 삶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청년 시절 때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야, 이게 참 내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되나, 내가 다니는 학교라든지 보통이거든요. 학력이 좋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나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내 자신을 통해서 그냥 내 삶을 보니까 한숨이 그냥 절로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새로운 삶이 되고 선물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선물 같은 삶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물과 같은 새 삶을 제게 주셨는데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면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혹시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무엇을 하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물 같은 삶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바로 사업하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 제가 바로 사업하고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것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물과 같은 저에게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좀 당황하시는 것처럼 왜 하필이면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근데 하나님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삶이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 어떤 직업,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까 그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뀝니다.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점수,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어떤 자격증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성도의 가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성도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성도는 예수님 짤이다 그래요.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만큼 있으니까 예수님 짤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점수를 매깁니까?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무슨 과 나왔니? 또 너는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니? 너는 재산이 얼마가 되니?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니? 이런 걸로 우리를 다 평가하잖아요.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목숨값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가치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가치가 있어요. 선물처럼 받은 인생입니다. 그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빚어가 주십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걸작품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합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에서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어떤 작가의 작품, 창조물, 이것을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완성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처음에는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형들 아래서 막내 동생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면서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고요, 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를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포에마, 걸작품, 이 작품이라는 단어에서요, 영어로 말하면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는요, 굉장히 압축된 거잖아요. 굉장히 정연되고 압축된 말이 시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풀어놓으면요, 소설책 한 10권 나오잖아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요. 그냥 우리의 삶을 풀어놓으면요, 소설책 10권씩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에 되면요, 그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요, 시가 되면요, 한 단어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단어가 주어지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풀어놓으면요, 염려와 근심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붙들림 받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될 줄은 믿습니다.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삶으로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시며 멋진 시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